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을 통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사울의 죽음과 또한 계시가 어떤 말씀이었는지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아버지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음에 하나님 매일 선택하는 이 일에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오늘도 이 기로에 섰을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 가지 징조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 받길 원합니다. 말씀은 사무엘 상입니다. 10장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하니라.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세 가지 징조가 너에게 임하면 너는 왕이 될 것이고 7일을 기다려라. 그럼 7일 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징조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절에 네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이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 징조가 첫 번째 징조입니다.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죠. 라헬이 낳다가 죽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슬퍼서 울었지만 이 베냐민이 나중에 이 사울의 첫 왕이 되었고 초대 왕이 되었고, 이때 첫 징조가 하필이면 라헬의 묘실 근처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걸로 목격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약에서 내다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밭, 예수님을 팔아서 30세겔, 은 30세겔을 주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이것을 성전에 던져버립니다. 너무 후회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판 목적은 이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냥 죽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닌데 하면서 내가 선한 분 예수님을 죽였다 하면서 자기가 그 죄를 갚으려고 이 운 30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또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이때 목매달아서 죽었는데 이 창자가 터지면서 그것이 핏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그 핏밭을, 그것을 이 성전에 이 더러운 돈을 성전의 일을 하는데 쓰면 안 된다. 이 더러운 돈은 더러운 곳에 써야 된다 하면서 나그네들의 묘지 피밭이라고 해서 그 가룟 유다가 죽었던 그 땅을 사서 그것이 나그네들의 무덤이 되게끔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의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밭에서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우리 두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죠. 피밭,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증인이 나오고 그것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징조가 임하면서 돌아왔다, 암나기가 돌아왔다, 이것을 전합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두 증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돌아가는 그 일들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라헬의 무덤에서 두 명이 나와서 그것이 암나기가 돌아왔다, 회개하여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다 하면서 외치는 거였습니다. 그 두 번째 징조를 보겠습니다. 3절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베델로 올라가는 그 당시에는 실로에서 성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엘리 대지상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된 다음에는 각각 여러 군데의 처소에서 산 땅을 지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여기에 하나님의 당신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맹세했던 이 베델을 하면 잊을 수가 없죠. 오늘 이 야곱이 떠나가면서 만난 이 베델은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자기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름을 쏟아붓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살아서 돌아오면 이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10의 1조를 드리겠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러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20년의 세월 동안 돌아올 때 베들에서 멈추지 않고 그는 세겜에 가서 거기에서 살다가 자기 딸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온 사방이 세겜이 완전 자기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사방 가나안 백성 족속들의 이제 먹잇감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큰 두려움을 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을 따라오지 못하겠죠. 이때 만난 곳이 베델에 다시 갑니다. 거기에 상수리 나무 밑에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 귀걸이 또 그들의 신상들을 다 파묻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 베델 그것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베델로 올라가는 그 산당 중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델 하면 야곱의 집 또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염소 새끼 셋, 또 떡 세 덩어리, 또 포도주 한 가죽 부대. 포도주는 항상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떡 두 덩이가 아니고 세 덩이예요. 왜 그럴까? 이거는 저는 그렇게 묵상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개잖아요. 생명나무 선악과 율법, 복음, 구약, 신약. 항상 이 두 가지로 가는데 떡 세 덩인데 두 덩이만 줬어요. 한 덩이는 아예 줄 생각도 안 나고 이 한 덩이는 그럼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이 떡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생명나무 이것은 먹지 못하니까 감춰뒀고 하나님 감춰둔 떡이고 두 덩어리 이 율법과 복음, 율법과 운해 이 두 덩어리를 주면서 왕의 그때 그 당시에 이 가리키면서 하는 말씀이 사무엘이 그 왕이 될 사람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라입니다. 선지자의 일을 이 왕이 대신하고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 두 덩어리를 주면서 너 입에 이 떡 두 덩어리를 먹어서 율법과 복음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 후에 또 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데 느닷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 출입문이 있대요. 그때 선지자의 무리들이 그 산당에서부터
비파 소가 춤을 추면서 예언하면서 내려온대요. 이것은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이 산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하면 우리 이 당시에는 죽음과도 같았던 그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그들한테 십자가 역할을 했어요. 죄의 문제, 또 사단의 문제, 이것으로 계속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어려움에 당하듯이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리라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항상 은혜는 십자가 뒤에 감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갔는데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보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일이 있습니까? 각각의 십자가의 일이 한 사람씩 꼭 있어야 되고 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고, 이들이 또 하나님의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또 하루를 살고 또 한 주일을 사는 생명의 말씀, 이 떡의 말씀을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이 성령의 내주가 되어지고, 이 성령의 내주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오늘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울을 7일을 기다려서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는데, 모든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여라 해서 1000명씩 나와라, 또 각 지파에서 몇 명씩 나와라 해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 가문에 사울을 뽑혔습니다. 근데 사울이 없어졌어요. 집 무더기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데려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렇게 한 사람에 다 흩어지고, 이 사울도 자기의 처소에 가서 원래 했던 일,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야베스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암몬 사람은 안 된다. 그냥 순수하게 와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 오른 눈은 왜 오른 눈일까? 싸우지 못하게끔 오른 눈을 막아버리고, 오른 눈은 우리 방패를 든 손이죠.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칼을 드는데, 이 방패로 오른 눈으로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싸움을 못하게끔, 이때 당시에는 철기가 없어서 했는데 이렇게 주석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야베스 장로들이 그들에게 7일 동안만 말미를 줘라 하면서 얘기했고, 긴급 소집을 했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울에게 성령에 감동하여서 자기가 끌고 있었던 한 결이 소, 2마리의 소를 쪼개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서 너희들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소처럼 박살내버릴 거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오고 결국은 암몬 자손을 쳐부셔서 야베스 족속을 구출해냅니다. 이 야베스, 하필이면 왜 야베스 족속일까요? 야베스는 길갈, 그 요단강 동쪽에 있었고 암몬 자손도 길갈 동쪽에 그 밑에 야베스 밑에 쪽에 바로 경계선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압과 암몬은 항상 이 언제든지 쳐들어오고 계속 시시땀땀 노리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야베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울은 베냐민 족속이잖아요. 베냐민에서 남은 600명이 중에 400명을 그 야베스 족속의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삼습니다. 그러면 그 사울도 처갓집이 야베스 족속일 수가 있죠. 확률이 거의 대부분 거의 맞으니까 400명, 200명은 실로 사람이니까 거의 확률이 야베스의 족속인 줄 믿습니다. 사울에게 크게 감동하고 열불 나서 그 야베스 족속을 구출해냅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야베스 족속이 이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사무엘상 3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장 10절에서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갑옷은 아수사 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 야베스는 그냥 족속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야베스를 그 사울이 구출해줘서 그들을 살려줘서 은혜를 갚는다 이 차원도 되겠지만 이것은 아주 끈끈한 그런 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족 같은 너는 우리의 족속이다 하듯이 그런 끈끈한 그 눈물과 애환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장사였지 않나 이렇게 보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묵상되어진 것은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 왜 왕으로 삼았는지 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게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블레셋 족속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운다 하면서 누구를 세워야 될지 그때 이미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암나기가 도망간 상태였죠. 그렇게 해서 내일 이맘때 너는 그 사울을 만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블레셋, 이 블레셋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사울은 블레셋 손에 죽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이렇게 되게끔 사울이 이렇게 악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귀신에 들려 있고 그 다윗을 몇십 년 동안 괴롭히고 이런 삶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다 하나입니다. 제발 이쪽으로 와라. 제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귀신 들려서 내 욕심으로 내 정력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 좁은 길이 하나님의 길은 이 길인데 넓은 길이 돼버려져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타방의 그 지역이 많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가다가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 이 모습이 아니었을까. 사울은 블레셋을 구원하기려고 세워준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명이 사울에게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졌습니다. 거꾸로 되어져서 이 사울의 손에 그 블레셋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에게는 사망으로 갈 수 없지만 우리 이 땅에 살면서는 계속 이런 길이 반복되어지는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구원은 뺏어갈 수 없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계속 선악과를 선택하고 하다가 계속 거기에 짓밟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묵상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먹으시렵니까? 오늘도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윗이 이 요나단이 나중에 꿀을 찍어서 먹어서 눈이 밝아졌듯이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눈이 밝아져서 어느 것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해내는 오늘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만 이루지 않지요. 이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먹어지면 이 안에서 우리에게 손과 발로 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먹은 자입니다. 오늘도 그 떡을 먹길 원합니다. 이 두 개의 떡, 사울에게 주었던 두 개의 떡, 이 두 개의 떡을 율법과 복음, 율법이 오지 않으면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않지요. 율법으로 깨달아서 항상 예수께로 도망가는, 예수께로 피할 수 있는 우리의 밝은 눈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두 길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나의 몸을 내어드리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부자 된 것이 하나씩 갈취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충만하게 하소서. 12고을을 다스리는 그 12지파의 사람으로서 다스리는 자로, 정복하는 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캄보디아 현장에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0장입니다.